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귀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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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조와 또 예마분 특별 새벽기도 헌금들을 드리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제네요. 밤에 90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직장암이시래요. 순한 암이라 막 번져가는 암은 아닌데 오늘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 90세 할머니가 100만 원짜리 건축헌금을 들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 그래서 다시 못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이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분에게 100만 원은 아마 90세가 된 할머니 100만 원은 보통 사람에게 1000만 원도 넘을 거고 어쩌면 1억만큼이나 큰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집이 잘 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는 이 은혜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기도 제목이 하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소원을 적어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90세가 된 노 할머니 권사님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가진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예수님을 위해 환난과 수치를 견디고 인내했으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고 오늘 사탄의 앞잡이고 사탄이 부리는 종인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상처를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충실했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그 문 안으로 인도해 드리도록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여타 모든 교회와는 달리 책망이나 위협, 심판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작은 교회를 극진하게 칭찬하셨고 오늘 장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지킴으로 증명해 보였으며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스럽고 충실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즉 주님이 천국 문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 믿는 충실한 성도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을 뿐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 문 안으로 인도해 드리도록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충실함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왕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붙여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문 안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누린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미워하고 반대함으로 사탄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오늘 그를 주님이라고 섬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걸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늘 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겠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예수 믿고 굴복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한 예수를 구원받고 오늘 용서를 여러분 앞에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청하는 기적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저 독한 유대인들 가운데 몇이 곧 예수 믿고 굴복할 거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들은 그들 때문에, 그들의 비웃음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하게 될 박해나 자연재해 같은 큰 재난을, 그 재난이 그 지역을 휩쓸고 갈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혹독한 환난, 즉 대환난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즉 휴거 때에 이 땅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무서운 7년 동안 대환난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 다시 말하면 7 봉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연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환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죽음과 지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고 세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의 종말론적인 역사의 시기입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땅에 그런 무서운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후에 7년 휴거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무서운 7년 대환난이 오기 직전에 여러분과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오셔서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오늘 부활해서 들림받게 되고, 오늘 예수 안에서 믿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뭐하게 되고 들림받게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을 참여해서 상 받게 되지만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요? 무서운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참고 견디기 어려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충실하고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오리니, 즉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이 땅에 그 무시무시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즉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오늘 그렇게 되면 굳건하게 서게 되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아니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전도 안 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다 순종 안 한다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뭐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주시면 좋겠지요. 상급은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붙들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 아니어도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누군가를 붙들고 그 어떤 교회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던 오늘 약속했던 오늘 서머나교회, 오늘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 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것, 이거 즉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 그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구원의 면류관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큰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과 나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약속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아멘, 끝까지 붙들면, 그래서 이기면 우리를 뭘로 삼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다시 말하면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영원성과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이 약속은 지진으로 오늘 자기 집과 삶의 터전이 자주 황폐해졌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성도 안에서, 우리 성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거처, 다시 말하면 결코 위험하다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거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부터 집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밖으로 도망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그러지 않아도 될 거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위험이 와도 밖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거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답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그분과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랍니다. 그때가 되면 그의 참모습, 주님의 참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언급된 영원한 축복과 하늘의 특권들은 여러분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실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면 이 교회에게 준 축복을 여러분과 내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내일은 마지막 교회 어느 교회가 남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다루고 내일 저녁에는 9시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성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지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주님 안에서 죽는 경험을 이번 주간에 하지만 오늘 이번 주일날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전도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번 주일날 또 창립 45주년도 되는 날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와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을 오늘 바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